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부모들은요, 자녀 교육하면 학식만을 중요시하고 인성이나 예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필리핀에 베트남에 버리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이 예의 범절의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 공경법을 모르는 자녀가 거의 태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계명인데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른 공경하는 법을 교육하지 않고 자식 공경법이 첫 계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자녀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을 보내는데 그런 자녀 잘된 집 자녀별로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청춘을 버리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 도우미를 한다는데 그것이 비록 성공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학식 교육보다는요, 첫째 교육이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의 어머니 교육과 유태인의 교육을 한번 비교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태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유태인들은요, 정말 우수한가? 대답은요, 간단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거성, 프로이드 작가 토스만, 음악주의자 버스타인, 재벌인 로드차일드 및 몰간 등이 모두 유태인이고 미국의 전 국무장관 키신저 같은 거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요, 학계, 경제계, 예술계, 문화계 등 다방면의 세계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속의 유태인의 인구 분포율은요 3%에 불과하지만 전 미국 유명 교수의 30%가 유태인이라고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의 약 30%가 유태인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우수하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태인들의 두뇌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명석하다는 말인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만일 나타나는 것은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의 특수한 교육 방법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과 배경을 잠깐 살펴보시겠는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유태민족의 5,000년사는요. 5,000년사는 피눈물 나는 박해에 연속된 세월이었고요. 조국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은요. 땅도 돈도 지위도 그들을 보호하거나 위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은요, 자기의 머릿속 쌓아둘 수 있는 지혜와 지식뿐이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돈이나 땅이나 지위는 뺏겼어도 지식과 지혜는 영원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들과 같이 아이들이 철들기도 전에 인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학원, 모의고사 등의 극성을 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깜짝 놀란 것은요, 이번에 우리 개를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정부에서 50불씩 한 마리당 50불씩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4마리니까 200불을 가지고 가고요. 한 마리당 뭐 거기에서 80불, 90불이니까 200불을 빼니까 4팔이 320불이에요. 그런데 뭐 예방주사 준다고 그래가지고 362불에 하기로 해서 200불을 제하고 나니까 162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의사가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딱딱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저에게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딱 그러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찌고 그래서 여보 얘기하지 마. 왜 그러냐면요, 이 마음을 검게 먹은 사람하고 얘기해봤자요, 나도 검어지고 나도 나빠져요. 왜? 혈기가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나도 성질은 못됐지만 그거 돈 몇백 불에 그러지 말자. 그리고 하지 마, 내비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 마리가 새끼가 났는데요, 뭐 그 안에 그 뱃속에 축농증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고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새끼도 잘 낳고 그러고 말짱했는데 왜 고름이 생겼을까? 그래서 그게 수술비가 85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 말짝으로 닥터예요. 자기는 닥터래요. 오케이, 뭐 개 닥터니까, 짐승 닥터니까 닥터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기다 화장지로 쌓아놨다고 덩어리를 놔요. 근데 성령은 저에게요, 저게 우리 숫개의 그 낭심이라고 하면 우리 그냥 마르기 좋게 붕알이에요. 그것을 쌓아놓고 그게 고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말을 신뢰해야지 내가 그까짓 거 가지고 보고 확인하면 알겠어요? 나를 돌라먹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걸 못 찾아요.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부에서 200불 주는 것하고 내가 200불 나한테 200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850불인데 200불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00불 줬어요. 주고 나오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서로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많은 돈을 들이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공부를 어렵게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되게 맡은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된 자를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착하게 진실되게 가르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200불 더 받아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양심을 속여가면서 소비자들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 되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머니 때부터 교육을 바로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라는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지만요,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게 살으라는 것은요,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거짓하는 거 싫어해요. 왜 거짓합니까? 진실된 말을 하고도 다 못 사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에 따라서 내 자녀가 우지 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요, 어느 교육학 박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는데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줬어요. 근데 차를 사줬는데 자동차 그 위미라고 하나요? 자동차 바퀴에 액세서리를 사줬는데요. 얼마짜리 사줬냐면 400불짜리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타고는요, 한 3, 4개월 타더면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 좋은 거 사달라고 그래요. 얼마짜리 사주래? 그랬더니 1,500불짜리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교육학 박사님이라면서 걔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18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마라. 알바를 시켜서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라. 가스값 대주고 보험료 대주고 차 페이먼 해주고 자는 것 해주고 3세 때 밥 해주고 또 뭐예요? 자동차 유임까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뭐 집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가셔서 아무개야 나는 너 더 이상 후원 못해.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학교 안 다닌다. 다니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지 말라고. 네가 학교 다니는 건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다니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한 3일 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더래요. 내비뒀대요. 4일째 듣는 날은 학교를 가더래요. 그래서 아무개 너 학교 가려고 했더니 갈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안 사주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안 된다.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다요. 우리는 한국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할 것이 없어요. 여기 나무를 묘목 컴퍼니, 큰 컴퍼니가 매니저가 와가지고요,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물을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다. 나무를 꼭 꽂아 봐가지고요, 거기가 물기가 없다고 할 때만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무가 있을 때 물이 필요하면 이 뿌리가 뻗친대요. 근데 물이 들어올 때 수시로 날짜가 돼서 들어오면 이 나무가 활성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을 자주 많이 안 주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물값 아끼려고 나무에다 물 안 준다고 또 얼마나 흉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말은 3일이에요. 그리고요, 내 자식이 이쁘면 남의 자식 눈살에, 남의 부모들, 남의 이웃의 어른들한테는요, 찌뿌림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학문의 필요성을 들려주는 극성스러운 어머니들이라는 것이죠. 유태 어머니들은요, 어머니들은 여성이야말로 아이들을 대하는 교육자이고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여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태인의 어머니나 한국의 어머니들이 모두 자녀 교육에 극성스럽지만은 차이점은요, 유태인 어머니들은 한국의 어머니들과 달리 이웃집 아이가 피아노를 연습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시켜야 한다든가, 남이 미술 특기 교육을 하니까 우리 아이도 미술 교육을 시키고, 남의 아이가 인류대학 준비를 하니까 우리 집 아이도 한다는 식의 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 옆에 붙어서 남보다 뛰어나라, 다른 아이보다 앞서 가라고는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권장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인류병에 든 유태 부모는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들은. 유태 어머니들은요,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이 배우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각자의 개성과 적성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태인의 어머니들은요,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디가 다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키워주는데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열을 다투게 된다면 승자는 언제나 소수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남과 다른 능력을 갖게 된다면 모든 인간은요,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옆집 아이가 아이스하키를 잘해서 아이가 방송에 나오고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이는 전혀 거기에는 관이 없는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런 어머니들 아닙니까? 내 자식이 특기를 뭐가 가지고 있는가, 특징이 뭔가를 먼저 조사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관하고 남의 자식이 하는 것 내 자식도 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교육 방법은 좀 다르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유태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 한국의 어머니와 같이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교육시키고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태인의 가정교육은요, 유태인 하면 여러 가지 면이 떠오르는데요, 지극히 경제적인 사람들이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지킨 사람들, 약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한 민족들 등등이다. 유대민족은요, 세계 방방곡곡의 인구를 다 합해도 남북한 인구와 비슷하지만 그들의 힘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발언권은요, 상상외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요, 20세기 현대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4사람을 열거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의 찰스 다윈, 자본론의 칼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의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리고 상대성 원리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들 4명 중 진화론의 다윈만 유태인이 아니고 모두 유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의 32%가 유태인계라는 점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미국에서 살면서요, 법적으로 싸움을 해보지 않습니까? 법적인 재판을 해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한국 변호사한테 가면요, 5,000불이에요. 그런데 유태인 변호사한테 가면은요, 1,000불이나 2,000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변호사들은요, 살기가 어렵대요. 왜? 자연히 유태인계 변호사들한테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거리를 유태인계한테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내 자녀만큼은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진실되게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교육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태인의 우수성은요, 높이 찬양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그들의 강한 민족의식과 민족의 고난을 이겨낸 불구의 의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그 전에 유태인계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국에 출장을 유태인 그 사장하고 가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요, 꼭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음식도 가리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음식, 자기네 나라에서 나온 음식을 중국에 출장 갈 때까지 싸가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종교는 좌우지간 우리 생각은 잘못됐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은 대대로 교육이 올바로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로 하면은요, 세계에서 손꼽는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문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도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예배 시간에 충실합니까?
돌아다 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우수성은 높이 찬양해야지만 그보다도 그들의 강한 민족의식과 민족의 고난을 이겨낸 불교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 생활을 하는 이산 생활 속에서도 민족의 의식에 계승되고 신앙을 지켜온 것, 유태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키워온 것은요, 교육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교육의 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태 민족의 힘은요, 유태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힘이라는 것이죠. 특히 유태 가정교육이 어머니 혼자 힘이 아니고 아버지와 공동 노력에 의한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날은요, 유태인들은 절대 차도 타지 않고요, 불도 켜지 않고 그런 교육이 돼 있어요. 종교의식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고3짜리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합니까? 주일날 하루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때리는 것 아니니까 지금 고3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가도 된다고 고3 때는 교회 출석 안 시키는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은요, 꼭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어제는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하고 데이빗이 우리 교회를 오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겠어요? 어린이 주일이래요. 그런데 목사가 좀 돈이 좀 팡팡 들어왔으면 애들한테 막 100불이고 200불이고 팡 주면서 어린이 주일이 뭐 매주예요? 매달에 있어요? 딱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그래가지고 아휴, 여보 돈 있으면 당신이 20불 내가 20불 내서 20불씩 우리 자하고 데이비 줄까? 그랬더니 어떻게 20불을 준대 낯가리워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밥 먹고요, 데이비드하고 자한을 위해서 피자 한 판 사다 주자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은요, 정말 뭐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줄까? 좋은 것이라도 사줄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요, 모든 것이 갖춰지들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 미국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또 이 예배 드리기 일찍 전에 오셔야 물어봐서 예약을 해놓지. 아우, 내가 심장이 벌렁거리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기는 우리 자는 99 스토어 가면은 뭐 $5 이상은 안 쓴다고 해서 그냥 10불이라도 줄까.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해야 돼. 나는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양육시키고요, 믿음으로 기도생활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오늘 교동문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믿음관과 신앙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 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이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 유태인들은 어느 곳을 가도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의 아버지들은요, 철저히 지키는 유태 안식일의 의식에 의해서 자녀 교육에 큰 몫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까? 가정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성격이 좋게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이상하게 아들들하고는요, 벽이 있어요.
유리가 같은 벽. 그거 참 우리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무너져야 돼요.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냐면요. 예배 의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말해야 듣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기도하는 걸로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식구가 들으시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지 않는다. 불을 피워 밥하는 일도 금하고 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에 의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일날이에요. 우리는 개신교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가도록 하고요.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교회에 와서 그냥 조금도 죄책감도 없이 앉아있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참 전 마음이 아픕니다. 안식일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한 명씩 자기 방으로 불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당 약 30분 정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물어보고 학교 공부 진로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총 정리하는 기회가 되고 그때그때 탈무드에 기재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태 가정에서의 아버지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의지가 마련되어 있고 이 의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의자는요, 아이들이 감히 앉을 생각을 못하는 아버지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아버지의 권위는요, 어디에 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 바닥 안에 개굴창에 빠져 있다는 것, 여러분 개탄해야 할 일입니다. 유태의 아버지는요, 성서와 탈무드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에 자기 임무는요, 빠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토론하고 배우는 시간에 자녀들은 유태의 전통과 사상 그리고 이념 익히고요, 유태인의 의식과 긍지를 얻고 민족이 살아갈 지혜를 터득한다고 합니다. 유태민족의 순환과 시련을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유태 아버지들의 민족 교육과 신앙 교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들은요, 수치스럽게 알고요,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된 분들의 자녀들은 한국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냐니까 한국말을 못하기 위해서 못한대요. 한국말 하면 부끄럽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얼굴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으로 바꿀 수 없어요. 지금은요, 2중, 3중, 4중 국가의 나라의 말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 살기가 쉽고요, 직장 잡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가 자기 특기를 살려서 최선을 다한다라면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유태인은요, 학교를 가정보다 아래 둔다고 합니다. 가정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책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교과서를 통한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암기 교육도 필요하고 싫은 과목과 대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겨운 일을 견디는 것도 교육의 한 가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요, 한계가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풍부한 인생을 보냈으면 좋은가에 대해서는요, 거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지혜를 가르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 사이에는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를 가르쳐야만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를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좋으리라는 판단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갈등이 빠졌을 때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애초부터 그러한 사건에는요, 휘말려 들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요,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전인 교육의 장은요,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봅니다. 지혜 쪽은요, 지식보다도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가르치고 있는 지식이 내일이면 바꿔져서 고쳐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종종 변경되지만 지혜는 변경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혜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학교에서 우등생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머리는 좋고 지식은 높을지 몰라도요, 지혜는 어리석고요, 답답해요. 사회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유태인은요, 5000년 전부터 유태인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전인 탈무드를 오늘에도 생활의 지침으로 읽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판단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지식을 구사하면 좋을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교육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정에서는 지혜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지식과 지혜 중에는 어느 쪽이 먼저 배워야 하는 문제는 우선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지식은 후에 외우면 되지만 지혜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몸에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얻는 학교와 지혜를 얻는 가정교육을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를 위한 가정교육 중요성을 깨닫고 유태인들 가정과 같이 우리들도 가정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유태인들은요, 가정에서 지혜를 기도와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앞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보다는요, 가정 교육이 앞서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가정에 예배를 드리시고요, 자녀들과 아니면 자녀들이 성장했으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후손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가정이 됩시다. 신앙 양심을 만들어 줍시다. 그리하면 분명히 성공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